네. 오늘 온라인 유튜브로 몇 분 들어오고 계시죠? 26분이요. 네. 현장은 오늘 새벽보다 더 적게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금요 철야 기도회도 여러분들 활성화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컴컴하셔가지고 이제 좀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벽 제단, 그리고 새벽 제단이 정말 나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수요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철야라도 꼭 나오셔서 기도를 이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원의 성도님들이 금요 철야 기도에 많이 다시 불을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조건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와 이어지는 같은 맥락의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기도의 조건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먼저는 새벽에 했던 내용을 잠깐, 또 이 저녁에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든 그 조건을 충족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지만이 일이 성사가 되는 거죠. 어떤 거래를 할 때에도 조건이 충족돼야지만이 거래가 성사되고, 무역이 성사가 되는 것도 서로의 조건과 그 다음에 상황이 충족이 돼야지만이 여러분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자격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요, 그것이 성사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돼야지만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든지, 무역이 이루어진다든지, 법이 통과된다든지, 내가 그 자격 요건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응답되는 조건이 있다. 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에 조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이러한 응답받는 조건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 응답의 기도, 문제 해결의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오늘 새벽에 나눴던 것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건. 믿음의 조건입니다. 믿음의 조건.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로 기도의 조건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는 첫 번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도 안 돼, 하나님도 못하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자꾸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찬양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따라합시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에 믿음의 조건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떤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성경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세 번째 오늘 24절에 보니까 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믿음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 그러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줄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하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받은 줄로 믿고 이루실 줄로 믿고 반드시 행할 줄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은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큰 믿음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응답받는, 너무 덥대요 전사님. 히터가. 자, 응답받는 두 번째 기도의 조건은 뭐냐? 따라합시다. 용서와 용납의 조건입니다. 용서와 용납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죄 지은 자에게 아니면은 잘못한 자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벽에는 좀 더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이 빚을 내어준 사람이 갚아줬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얻은 거죠.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런데 돌아와 가지고는요,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빚진 사람한테 막 면박을 주고, 자기는 지금 여기서 50억을 탕감받았는데 안 갚아도 되는데 얼마나 큰 기쁜 일입니까? 근데 돌아와 가지고는요 3,000원 아니 3만 원 욕군 사람한테 안 갚는다고 막. 아니 저 같으면은 50억이 만약에 탕감받았으면은 3만 원 정도는 그냥 괜찮아 안 해도 나 오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 3만 원 안 줘도 괜찮아. 오히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줄 것 같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막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삶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막혀있는 것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막히면 기도도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용서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혔다면, 기도가 안 흐른다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막힌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땅에서 풀 때에 하늘에서도 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땅에서 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도 열리고 하늘의 영적인 것들도 풀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여러분 풀지 못했던 것들, 인간관계에서 막혀있던 것들,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막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막 하나님 막 신령하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는 내가 잘못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해서 받고, 그렇게 땅에서 푸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늘에서도 풀리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열려지고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서 푸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을 다 못 드시고 오셨나 봐. 너무 졸리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조건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날 때, 기도 끝날 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괜히 할 게 없어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왜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죄의 강이 넓어져서 주님께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기도와 막힌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연결되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주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쉽게 들어주시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러분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톨릭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것은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요셉에게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외에 여러분 성자라고 해서 5명에게 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고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수장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이고 그 다음에 천사장인 미카엘과 가브리엘에게 기도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럴지도 몰라, 그게 기도가 될지도 몰라 암시한 구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능력 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중보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능력의 기도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의 조건, 어떤 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까?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따라합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 성경에는 무시로 그랬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할 때 그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5분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가 깊은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깊은 교제가 여러분 기도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려고 내 기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령에 감동된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줄을 잡았다 그러죠. 기도줄을 잡았다. 기도줄을 잡았다.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세상에 여러 가지 잡념들, 걱정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기도의 줄을 잡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잡는 게 무엇입니까? 뭐 갑자기 기도가 어디 이렇게 줄이 있어가지고 막 잡아 당기는 그런 게 아니죠. 기도의 기도줄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에 들어가게 됐다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는 기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념과 근심 걱정을 잠깐 내려놓고, 아니 내려놓으면 계속 내려놓고, 오로지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여러분 그 기도의 흐름을 타게 될 때에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막 내 엔진을 써서 여러분 엄청난 화력을 해가지고 시속 500km 이상이 돼서 여러분 비행기가 뜨게 되지만은 그때는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기도의 초반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초반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초반에 벌써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그러면 정말 기도의 줄을 잡기가 힘들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비행기 이륙하듯이 초반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우리의 마음을 딱 뺏기고 나면요, 그 예배는 1시간 또는 1시간 반 동안 그냥 뺏긴 채로 예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하고 마음으로 집중하고 그 영적 흐름에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될 때 그때부터는 누가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은혜의 물결이 흐르고 성령의 역사가 흘러서 우리들이 그 영적 흐름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영적 흐름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도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것. 근데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집중력과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 간절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초반에 그 마음을 뺏기면은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잘 될 거 안 됩니다.
마음이 뺏기면은요 다시 기도줄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간절함과 노력과 사모함으로 로켓 추진 엔진을 키듯이 확 켜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가 들어가고 예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방언을 말하고, 어떤 이는 예언을 말하고, 어떤 이는 환상을 보고, 어떤 이는 병 고침을 경험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놀라운. 그러면 기도가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부분을 칼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성령이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게 아니다. 기도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탄식으로 구해 주신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칼빈 목사님은 물론 신학자들마다 해석을 달리 내놓고 있지만 특별히 칼빈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이것이 성령이 막 말하시는 그런 말소리가 아니다. 우리 속에서 그렇게 기도의 소원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마음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칼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누가 기도할 거예요? 정윤남 권사님.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예? 정윤남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정윤남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를 막 처음에 힘들지만 기도의 줄을 쫙 잡아요. 영적으로 집중해요. 부르짖어요. 막 기도해요. 영적으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요. 막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구할 거를 던져주시는 거야. 야, 현남아, 이거 기도해라. 산미야, 이거 기도해라. 나는 분명히 이거 기도하러 왔거든요. A 기도하러 왔거든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기도의 줄을 잡고 성령의 흐름 가운데 기도하면요, 하나도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벌써 이거 경험하신 분들은 이거 고개 끄덕이잖아. 나는 오늘요 족발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령께서 오늘 치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셔. 이해가 가세요? 나는 오늘 치킨 기도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또 이따 끝나고 가서 치킨 사드시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나는 오늘 이거를 기대할 생각 1도조차 안 하고 왔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대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게끔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난 오늘 그냥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누가 자꾸 기도가 제 입에서 자꾸 나와요. 기도를 깊이 하는데 자꾸 어떤 권사님 얘기가 나와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권사님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몸이 아팠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러니까는 야, 기도해라. 그 권사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다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은 기도 안 해줘도 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시키시는 거야. 서원성 목사 고전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힘들구나, 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도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기도 막 할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현정 권사님을 향한 기도가 막 나오게 하시면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왜? 성령이 시키시는 거거든요.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유, 하나님, 나 오늘 우리 딸들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아니야, 성령이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아져야 돼요. 내가 오늘 중보기도 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중보기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치유기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성령이 이끄셔서 성령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 성령이 막 내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예.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없다? 박사미 21일 동안 뭐 배웠어? 박사미 권사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누가 시키시는 일? 할렐루야. 성령이 시키시는 일도요, 이유가 있어서 시키시는 거예요. 왜 시키시겠어?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막 기도가 나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또 목회자들은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이 집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집사님 막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깊은 기도예요. 청년부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원교회의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 영적 생활이 신나죠. 은혜가 있죠. 그냥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 지치고 아주 그냥 지쳤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참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은혜로 하고 감사로 하는 신앙생활로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시작은 간절히 기도하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줄을 잡고 오늘도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기도에 나타나는 은혜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따라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기도학교에서 그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내 뜻을 구하기도 해야겠죠. 왜 마음의 소원이 없겠습니까? 왜 기도의 제목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이렇게 한번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나. 기도하다가 때로는 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나의 기도는 잠깐 멈추고 성령이 나에게서 하시는 그 미세한 음성과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들을 우리가 한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하는 일방적인 1차원의 기도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쌍방향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소통하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어요. 그 대화는 뭡니까? 내 얘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군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군요. 하나님 계획이 이거군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누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정인환 권사님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정인환 권사님한테 아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선택권 하나도 안 드리고 그냥 따발총처럼 그냥 내 거 필요한 것만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한테는 선택권 하나도 안 드리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까 안 나쁘실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근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잘 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아니 사람의 마음도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예뻐할 것 같아. 내가 자꾸 여기 앞에만 시키시니까 안 앉으려고 그러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시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입니다. 또 때로는 내 필요를 아뢰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깊이 듣는, 그래서 하나님과 한 방향의 기도가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깊은 영적 단계에 여러분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특히 앞으로도 우리 조원교회가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의 수준이 높은 교회가 그 교회의 수준이라고 봐요. 강우진 청년 어떻게 생각해? 기도의 수준이 곧 그 교회의 수준이야. 강남에 있고 지하철 끼고 있고 4천억 들여가지고 졌을 때 그 교회가 가치 있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의 교인들과 목회자의 기도의 수준에 따라서 저는 그 교회의 수준이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 교회는 수원의 조원동에 위치해 있지만 기도의 수준만큼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기도 제목입니까? 저 교회는 대단해. 수준이 높아. 여러분 수준이 높다고 할 때 뭘 보고 수준이 높다고 그럴까요? 옷 잘 입어서? 예쁜 사람들 많이 와서? 와 젊은 애들 막 몰려오는 교회니까 저 교회는 수준이 높아?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 아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목회자의 기도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높을 때에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기도의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깊게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많이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응답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5개를 함께 나눴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큰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멘. 두 번째, 땅에서 푸는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기도. 할렐루야. 땅에서 먼저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도 그 기도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조건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된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점점 영적으로 깊은 단계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줄을 잡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선택지를 드리고 선택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세하고도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영적 단계의 기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 주신다.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